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는 또 강한종 선교사님께서 나와서 말씀 전해주실 때 제가 LMTC 훈련에서 또 만나 뵙게 되는데 너무나 귀한 사역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를 큰 소리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에서 말씀 전하게 되어요 너무 주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천안 LMTC 이사님으로 섬겨주시는 김 목사님께 그리고 당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와서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고 또 분위기를 보니까요, 제가 소문에 듣던 여명교회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0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소망이 넘치는 여명교회.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섬긴다는 것이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여기에 서서 여러분의 초청을 받아 말씀을 전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또 목사님, 예수님은 또 다른 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텐데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겠지요? 가장 중요한 말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선교 명령입니다. 선교 명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선교사라서가 아니라 성경 자체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성경 자체가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핵심이고 그것이 목표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오셔서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한 사람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순종해 들을 때 많은 영혼들이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요.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 며칠 동안인가요? 40일 동안 기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한 몸으로 말씀을 듣는 시간은 40일인데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일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해야 할 유언과 같은 말씀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3년 6개월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의심하고 유령이라 생각하고 모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나다 내가 부활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물론 손 발의 못자국을 보라고 말씀하셨지만 가장 핵심적인, 그들을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여기에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그 전에 함께
함께 일하였던,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44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구를 가리켜서요? 나를 가리키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 선지서, 전선지서, 후선지서, 그리고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 모든 시로 된 성문서,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을 가진 유대인들, 그들의 말을 전하고 모세를 전하고, 그러나 그들의 전하는 건 다 잘못됐어요. 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우리 모든 이단들도 똑같이 구약성경, 우리와 같은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성경을 통해서 자기 교주나 자기들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그들의 성경 보는 눈은 다 틀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거기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받는다고 했는데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열어서 사람들, 제자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는 것이 사실 최고의 힘이고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선교할 수 있고 또 순교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성경 말씀을 깨달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 고백이 나옵니까? 성경 말씀을 깨달았을 때 나오는 것이지요.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주님이 두 가지로 말해요. 첫 번째는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됐다는 첫 번째.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첫 번째, 예수께서 오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구약성경이. 그래서 구약성경을 짜내면 농축하면 이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그 구약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교회의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은 보냄을 받은 자,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보냄을 받은 자,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보냄을 받은 자예요. 여기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그리고 태국에서 선교하다가 20년 만에 돌아온 저만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한 모든 선교사라는 것이,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성령을 주신 것도 이 목적 때문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누가복음이 끝나면서 두 번째 책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약속하신 것을 성령으로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것, 교회에 성령을 주신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회개가 일어나고 죄사함 받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여명교회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생겨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들처럼, 그리고 세계의 많은 교회들처럼, 대다수의 교회들처럼 오직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예루살렘에만. 그 성령이 어떻게 일하세요? 성령이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스데반, 그 능력 있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스데반을 죽이시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제 유대로 흩어지기 시작하고 사마리아, 그들이 가기 싫었던 사마리아로 가고 그 다음에 마침내는 땅끝으로 갑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 페니키아, 그리고 지중해의 구브로 섬, 그리고 저 시리아 안디옥에 이르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모든 족속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 교회가 모든 족속들이 와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 것이 바로 그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는 여기 와서 여명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느낌을 정말 받았습니다. 여명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확실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말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열방에 나가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외국인들로 가득 차서 한국인과 외국인들이 서로 모아서 어우러져서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또 나아가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다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이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구나라는 이 강력한 도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생겼을 때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비로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세움을 받아 파송을 받게 되는데 비로소 모든 족속에게 가는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1차, 2차, 3차 선교 정말 생명을 바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튀르키예 지역 전체를 복음을 전했고요. 에게해를 건너서 현재 그리스 북쪽 남쪽 모든 지역, 심지어 저 서북쪽에 있는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로마 교회의
보고서 편지를 쓸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그 일은 이렇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이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저 그리스의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였노라. 그래서 다 전했기 때문에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제 은퇴하면 선교가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는 끝이 없습니다. 무슨 선교사가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후원 안 해줘도 개인적으로 선교 끝까지 주님이 나의 생명을 부르실 그날까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선교해야.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나를 그때 당시에 땅끝인 서바나로 보내준다면 내가 거기서 이 복음을 전하겠노라 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한 번 중요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3차 전대회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에베소 지역에 자기가 훈련하고 양육한 모든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고별 설교 속에서 그 열방 선교를 향한 피 맺힌 말씀, 그것을 말하면 우리가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명교회가 이런 고백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까지 아직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이 고백의 믿음까지 일어나야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인 것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의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아직도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한 맺힌 마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찢겨서 이 높은 벽을 허물고 이미 하나가 오래전에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여전히 아직도 이방인 그리스도인 교회와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 교회가 하나 되지 않고 적대관계에 있어서 바울 사도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 하나 되게 하는 사명, 하나를 선포하는 사명, 예루살렘에 가서 그것을 하고 이제 로마로 스페인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선도하면서 이방인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에게 헌금을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하면서 헌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양육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같이 갑니다. 환난과 핍박이 그를 기다리고 하지만 갑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의 마음에 비록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그런 문화적 장벽이 너무나 컸습니다. 아니, 일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방인들을 맞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부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마지막 소명으로 알고 그들을 데리고 헌금을 가지고 가서 이것을 그들이 받아들인다면은 이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 되는 상징적인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3차 전쟁을 마치고 에베소에서 고별 설교를 한 후에 바다를 따라 이제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 성도들이 그를 영접했습니다. 그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를 꽁꽁 묶으면서 이 혁대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성도들이 막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제발 올라가지 말라고. 그때 바울 사도가 어떻게 말합니까? 2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수님을 위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위한 삶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여러분은 주의 것이로다. 왜? 그분이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원래 그는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용서를 받고 회개를 하면서 성령을 체험하러 말미암아 그가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비춰보니까 이게 아구가 꽉 맞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가지고, 그렇구나,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내가 바로 구약 성경을 이루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구약 각자 바울 사도께서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온 생애를 바친 것이지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전했었지 않습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은 여러분과 저가, 교회가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할 목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너무나 예수님을 완전히 닮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또 돌에 맞아 죽고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고난이 옵니다.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라고 예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고 하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예루살렘으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굳게 지키게 하게 하여 이 사명을 가지고 죽을 각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장소로 올라가야 합니다.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다 그렇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갔습니다. 바돌로메는 튀르키예 동쪽에 위치한 아르메니아로 갔고, 베드로는 로마로 갔으며,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의 칼에 목베임을 당했고, 시몬은 이집트에 갔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갔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의 아가야에 갔고, 빌립은 소아시아 땅 부르기아에 갔고, 유다는 저 먼 페르시아에 갔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라 하신 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도들 모두 갔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못 박힘을 당했고, 활에 맞아 죽었고, 창에 찔려 죽었고, X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기둥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선교하는 자들의 각오요 자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온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간 사람들 계속 이어져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 똑같은 맥락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암흑천지에 있던 우리나라 서양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나라를 광명의 세계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 각 사람이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LNTC 훈련 과정에 오셔서 이 초기 선교사들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증언하는 모습을 들었는데요, 토요일 날에 선교 유역지를 갈 때에도 그분께서 여러분을 안내하면서 생생하게 그 현장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선교사님에게 들었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윌리엄 베어드, 원래 윌리엄 베어드입니다. 베어드. 그래서 그분은 자기 성을 배씨로 정했습니다. 배위량 이렇게 자기 이름을 한국말로 정하고, 부산에 처음에 들어왔고 부산을 복음화 시키며 또 옆에 대구에 가서 복음화 시켰고, 사과도 심고, 대구 사과 거기서 나왔지요. 그리고 평양에 가서, 먼 평양에 가서 숭실학교를 세우며 이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런 와중에서 사모님은 몸이 연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돌아가 홉킨스 대학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을 결과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놀랍지요. 그 당시에 홉킨스 대학병원에서 암이 완치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다시 선교지로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몸이 안 좋아서 다시 갔는데 거기서 암이 재발되어서 주치의가 말합니다. 빨리 당신의 남편에게 편지를 보내서 오게 하라. 그 남편이 와야만 비로소 당신의 임종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빨리 편지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이죠. 그때 이 부인께서는 나의 죽음으로 남편이 선교지를 비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나는 조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미국의 대륙을 횡단하여 그 몸으로 말기 암 환자의 몸으로 동횡단했고,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일본까지 도착했을 때 그는 완전히 녹초되어 더 이상 소생할 길이 없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그 남편은 일본에 도착했는데 남편을 보자 힘이 났겠지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일어나서 평양을 향해 가고, 평양에 와서 결국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가 목숨을 잃기 전 선교할 때에도 그의 어린 자녀들, 아들, 딸들이 이 한국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무덤이 한국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 딸이 죽었을 때 그가 애절한 글을 썼었지요. 그것이 어떻게 곡조가 붙여서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여기 보니까 배위량 부인이라고 되어 있고 1895년에 작시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이 무엇이길래 이들이 이 땅에 와서 목숨을 버린단 말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기에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말씀 따라서 이 암흑 천지의 땅에서 그렇게 발달됐고 병원이 그 당시에 암이 치료될 정도의 그런 병원이 가까이 있는 그런 나라에서 살지 않고 이 땅에 들어와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 일을 감당했습니까? 이런 것들은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만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족속에게 가라 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모든 족속에게 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남미 에콰도르를 향해 출발했던 그 짐 엘리엇 선교사도 마찬가지지요. 짐 엘리엇 그는 고등학교 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휘튼 대학교 나왔습니다. 유명한 휘튼 대학교를 나왔는데 남아메리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시카고에 소재한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교수직을 약속받은 짐 엘리엇은 어느 날 에콰도르의 야만적 원시 살인 부족인 아우카 부족이 너무나 흉악해서 아무도 그들에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우카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훈련에 들어가 준비하였습니다.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그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만약 아우카족이 공격하면 아빠는 방어를 위해서 총을 쏘실 거지요? 아들아, 우리는 그들에게 총을 쏠 수 없단다. 우리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란다. 1956년 짐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선교사들은 경비행기를 타고 아마존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백인들에게 적대적인 이 아우카 부족 원주민들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선교 본부와 늘 교신이 있었는데 어느 날 교신이 끊겨져서 선교 본부에서는 수색대를 편성했고 그곳을 수색한 결과 5명의 선교사들이 참혹하게 찢겨 있었습니다. 찢겨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들의 짐 속에 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냉수 때문에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가져갔지만 사람 복음의 대상자를 위해서 그 총을 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지요. 29세의 젊은이들의 죽음과 유품이 라이프 잡지에 보도되면서 온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모든 언론은 애도를 하면서도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는가, 너무 무모한 선교가 아닌가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기자 부인 엘리자벳을 찾아왔던 기자를 향하여 엘리자벳은 남편이 남긴 일기를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낭비라니요,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야만 낭비입니다. 제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야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감히 낭비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낭비라고요? 300데나리온 아시지요?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었을 때의 제자들은 왜 낭비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0대에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낭비입니까? 낭비입니까? 그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살며 영원한 천국의 보장을 받았는데 그것이 낭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30대의 젊은 청년의 죽음이 낭비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것들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짐 엘리엇의 부인입니다. 그가 1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받고서 바로 그 아홉 가족에 들어갑니다. 아홉 가족은 남자는 죽이지만 여자는 연약함으로 죽이는 자는 비겁한 자라는 그런 오명 낙인을 찍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죽을 각오로 그곳에 들어가 5년 동안이나 살면서 정성을 다해 사랑을 베풀고 헌신했습니다. 그가 안식년이 되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추장에게 말했을 때 추장은 온 족속을 자기 부족들을 모아놓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늘 저희들과 함께 고생하고 치료해 주시고 고통당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왜 우리를 위해 그토록 고생하며 희생하십니까? 여인은 그것은 제 남편이 당신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추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당신의 남편을 모릅니다. 당신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그때 눈물을 글썽이며 엘리자벳은 사실은 몇 년 전에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가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제 남편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왔고 남편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창과 도끼로 살해당한 사람이 당신의 남편이라니. 그런데 당신은 우리에게 큰 희생과 봉사로 사랑을 베풀다니. 그날 그 자리에 아홉 모든 가족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후 1966년 독일 베를린에서 세계 기독교 복음화 대회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각국의 대표들 2,000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중에 여기 아우카 부족의 추장과 그리고 살해에 가담했던 그 한 사람 2명이 참석해서 나와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미신에 빠져 있었던지 밀림의 수많은 신들을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종족 간에 피 터지는 전쟁을 일삼았고 선교사가 어떻게 왔고 우리들의 무지로 인하여 선교사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마침내 자기들이 어떻게 믿었는지를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는 지금 강하류의 수많은 부족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한 그 대회장에는 불의 도가니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 청년이 그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니까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민족들, 또 다른 부족들을 전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님의 말씀처럼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복음서, 사도행전까지 모든 말씀을 쭉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온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사도행전에서도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남기신 유언의 말씀,
그 말씀을 주신 후에 주님이 승천하셨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누가 주님을 열렬하게 환영할 것입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선교는 너무나 막중한 것입니다. 오직 선교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선교. 생명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런 사명을 잊고 산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열방이며 모든 족속이고 세상 전체입니다. 온 열방이 주께 돌아와 우리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 예수님의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의 참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제자인 것이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으로 비전에 우리 눈을 확실히 고정시켜야 합니다. 요한이 미리 그 비전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이 먼 미래의 비전을 요한이 미리 본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중에 여러분도 서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서서 함께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명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했습니다. 여명교회는 이런 비전을 충분히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한다면 엄청난 기쁨이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꿈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그 교회가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며 생명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께 돌아와 생명을 얻기 때문에 생명력 넘치는 삶이고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릴 이 문구는요, 성경을 꿰뚫고 한 단어로 정확하게 바른 신앙을 말하는 문구입니다. 교회가 선교에 헌신하는 정도는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는가의 척도이고 교회가 얼마나 경건한가에 대한 척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선교에 헌신하는 정도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선교에 헌신하는 정도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는가의 척도이고 여러분이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복을 나누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요구, 예수님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미가 선지자가 이것을 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썼습니다. 미가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드리고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주님의 요구를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쿠어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내가 버린 내 성도에게 간다. 예수님은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쿠어바디스,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지요? 예수님의 요청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복음서의 결론적인 말씀을 말씀드렸지요.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그들에게 제사를 삼으라. 그러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떻게 동행하는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선교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 가야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선교할 때에, 제가 조금 전에 스데반의 이야기했는데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결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것이 다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으니 그것을 돌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돌려내는 것, 원래의 모습으로 더 아름답게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도 그 일 하셨던 것이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면서 승천하시고 그 일이 완성되어질 때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명교회가 이 일에 완전히 매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모든 것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성공하는 인생이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일, 오직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교구들, 모든 구역들, 또 모든 사업가들, 모든 성도들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정말로 우리 어린 심령들 중학교 때 하면 더 좋고 고등학교 때 하면 조금 좋고 청년 때 하면 덜 좋고 아무튼 어릴 때부터 그들을 준비시켜서 다 선교사니까 준비가 돼야 하잖아요. 준비가 돼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은요 다 대학교 쑥 졸업자들이에요. 놀랍습니다. 여기 에콰도르에 갔던 이 짐 엘리엇도 그러니까 주님께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젊음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같이 나이 드신 분들은 뭘 해야 돼요? 우리는 뭐 할 거 없나요? 할 거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200여 나라의 사람들을 우리 땅에 보내주셨어요. 200여 나라, 200의 국가 사람들을 300만 명을 육박하게 지금,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이제 500만 명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조금만 눈을 돌리면 다 모든 족속에게 가라 하신 그 족속들이 와 있습니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거 감당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와서 2부 때 우리 이주민들이 여기 찬양을 하는데요. 내 가슴이 막 너무 뛰는 거예요. 이야, 이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제가 우리 교회는 아직 그걸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기 이 교회가 하고 있다니. 그리고 또 전도지를 또 작성해서 아까 전도한다고 하셨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못하고 있는데 놀랍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 트랙입니다. 투 트랙. 우리 젊은이들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언어 때문에 젊은이들이 가야 돼요. 너희 나이 드시면은 언어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는 괜찮아요. 한국말 하면서, 왜냐하면 그들이 와서 한국말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말 하는 곳을 가고 싶어 합니다. 영어로 하거나 그들의 언어로 하면, 제가 중국 그 선교사인데 중국말로 설교하면은 이해는 잘 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한국어를 좀 배워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말로 모든 민족을 함께 모아놓고 예배하면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앱들이 잘 돼 있는지 번역을 다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이 옆에서 한국말로 설교를 딱 하면은 그들은 휴대폰을 보면서 자기 말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신 이 기회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주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많은 그 족속들을 보내주실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학이 정말 바릅니다. 그리고 믿음이 정말 충만합니다. 우리나라에게 자랑할 것은 사실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 그 사람들을 여기에 보내주신 목적, 그럼 교회가 여기를 품지 않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니 오직 한 가지, 열방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런데 그 일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싶어 한다는 것,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일을 하시고 싶어 한다는 것, 여기에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들을 주께 돌려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이 여명교회에, 놀라운 그리스도 열방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간 사람들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여기 있고, 우리나라가 있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였고 영생을 소유하였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주께서 이 강단에 쓰셔서 우리 여명의 성도들에게 이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비전의 말씀을 듣고 정말 순종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새롭게 준비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들이 또 나아가서 많은 열방을 주께 돌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우리 여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여명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안디옥 교회와 같은 외군들로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시고, 이 비전을 향하여 목사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